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지난달 12일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인가 언젠가 이렇게 재난 문자가 띵 하고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뭐 그러려니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발생했다는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순간 집이 쿵 하고 울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심하지는 않지만 진동을 느낄 정도니까 그 진앙지 근처에 있는 곳에서는 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00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잠시 후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까 지진을 느꼈는데 당신 혹시 지진 느꼈어? 그랬더니 네, 전혀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좀 둔감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검색을 딱 하자마자 그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그날 검색을 하는데 지진 딱 이러니까 그날에 함경도에서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보니까 지진이요, 가까운 데서부터 저 멀리 있는 데까지 매일 일어나요. 매일. 근데 저희가 둔감한 거죠. 그 지진이 멀리서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매일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감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가 그렇게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지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점점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진이 주는 그 특징은 그 단 한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북 부안에서 4.7 정도, 어쩌면 크지도 않은 지진인데 1200건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땅이 흔들리는데요. 어떤 사물이 흔들리면 그걸 피하겠지만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의 기반인 땅이 흔들리니까 이건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소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고베 대지진 이런 것도 있었고, 내진 기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 이런 걸 할 때 내진 기술, 그러니까 지진을 이렇게 견디는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사람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못 이기는 자연의 힘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원자로도 수습을 못하고 있잖아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족이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사람들 중에 어떤 이제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매사에 이번에 완벽하게 잘 준비됐어. 예를 들어서 시험이다. 나 완벽하게 시험 준비를 잘했고 어떤 일이면 완벽하게 대비를 했어라고 하는 사람 치고 걱정 없다고 하는 사람 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다 됐어, 걱정 없어, 다 준비됐어 하는 사람일수록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 좀 걱정돼, 문제가 좀 부족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잘 안 생기고 생겨도 미리미리 잘 차단을 해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겠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난 다 준비됐어 라고 교만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건데, 그 문제가 생길 때 이 관측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항상 촉을 딱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생기기 시작할 때 벌써 딱 알아채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뭐든지 뭐 완벽해, 안전해, 뭐 원자력 기술, 핵 기술이 뭐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전기차든 뭐든 세상에 안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전하지만 우리가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거지, 예, 안전하다고 교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0년 전쯤에 우리 지방에서 터키 그리스 지역의 성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왜 터키 그리스냐면 현재는 터키 그리스 지역이지만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곳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700, 1800년 전 뭐 이럴 때 기독교가 그곳에서 매우 흥왕했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살펴본 기독교 유적 중에는 이제 무너져 버린 교회 건물의 흔적들도 있었는데, 그 설명해 주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신라시대, 백제시대, 통일신라 말고 백제, 고구려, 신라 한참 싸울 때 그럴 때 정도의 과거인데, 그 유적을 보면서, 교회 건물 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왜 놀랐냐면 교회 건물이 1500년 전 교회 건물이 터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커요. 한쪽 면이 1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길게 교회 건물을 세웠었는데 지금 무너지고 이제 터만 남은 건데, 그 터가 한쪽이, 그것도 심지어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큰 교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와, 왜 이렇게 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교회 건물이 여기에 있었고 굉장히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유추하게 되는 2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춧돌이에요. 건물을 세울 때 다 이렇게 주춧돌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몇 개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걸 보고 이게 몇 미터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놀랐던 게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이 다 무너졌는데, 기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그리스식으로 이렇게 대리석 기둥이 아니고 벽돌을 쌓아서 만든 기둥인데요. 벽돌로 얼마나 기둥이 두꺼운가, 이 둘레가 큰가 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도 둘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옛날에 이 큰 건물을 지탱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 기술이 모자라니까 기둥을 큼직큼직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둥을 보고 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큰 기둥을 세워야 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이고, 그 정도 교회 건물이 크다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곳에 기독교가 그만큼 흥왕했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큰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교회에 힘이 있었고 또 경제력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았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터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도 건물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땅이 흔들리는데 거긴 다 집이 돌로 만들어졌는데 땅이 흔들려서 집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터전과 그 건물의 터와 기둥이, 주춧돌과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를 견고하게 하고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홍수가 오니까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건물이 커서 건축 기술이 모자라서 기둥을 이렇게 두껍게 만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곳에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기둥을 두껍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지역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같이 무너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남아 있다고 하면, 뜨겁다고 하면 교회 건물이 무너져도 다시 재건하면 되잖아요.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매우 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지고 거기 한때 교회가 기독교가 흥왕하고 큰 교회가 막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렇게 흥왕했던 지역이었지만 무너질 수 있다. 그 큰 교회도 무너질 수 있고 그 흥왕하던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깨끗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뭐 첫 번째로 큰 교회, 다섯 번째로 큰 무슨 교회 뭐 이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골짜기마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뭐 그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급전직하,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죠.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진에 비유한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같은 게 이제 큰 지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연약한 흔들리는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지진들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지진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교우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진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있다. 이게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짧은 순간이었지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쓰라리고 답답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입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횡단보도 옆에 트럭을 하나 세워놓고 마늘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른 분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그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늘 파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요일에도 장사를 해야 입에 풀칠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를 못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맞은편에서 대화하시는 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딱 듣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천하의 사기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딱 켜서 이제 건너면서 뭐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어쨌거나 그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좀 아프고 무겁고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정말로 그만큼 그분에게는 그 삶의 무게가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마늘을 일요일에도 마늘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 정도 작은 지진에 뭐 그렇게 신앙이 흔들려서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지진이 당신의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교우 관계 때문에 실족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양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살면서 다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신앙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문제일 수도 있다. 제가 그 근래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평생을 아주 독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젊은 아들이 20대 초반의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제 교회를 안 가는, 다니지 않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갈 때마다 교우들이 아들에 대해서 물을 텐데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고 또 위로하느라고 다가올 텐데 아들 이야기를 꺼낼 텐데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뭐 답은 알고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이럴 때일수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로와 격려가 귀찮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정답은 다 알아요. 본인이 됐든 그 교회 공동체가 됐든 모두 미성숙해서 그래요. 지혜롭게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해야지 그냥 뭐 마음에 진짜 진심은 별로 없으면서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크고 작은 지진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의 삶을 신앙을 흔드는.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 지진에 흔들리고 있고 결국은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지진이 나에게도 크게 발생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낙 지진이 크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가능한 빨리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가보고 싶다. 가서 교훈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다. 빨리 가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꾸만 지체가 된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급히 편지라도 먼저 쓴다. 그 편지를 통해서라도 긴급하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이 딱 와닿질 않아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먼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어떤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읽히기도 쉬운데 원문의 뉘앙스는 아주 엄중합니다.
너희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내가 빨리 너희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못 가 지금. 그래서 편지로라도 내가 급하게 쓰는 건데, 편지로라도 급하게 쓰는 이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여기서 집은 15절 전반부에도 있잖아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은 15절 전반부의 집과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같이 집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15절 후반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할 때 이 집은 그 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집이 아니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 이 집안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좀 살려서 15절 후반부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너희에게 전할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너희들은, 교우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우선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걸 좀 바꿔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여기에 왜 나왔고, 우리는 왜 교인이 되었고, 우리는 왜 분당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리로 이루어진 기둥과 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면 진리를 떠받쳐야 되니까 튼튼해야 돼요? 그냥 약해도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니까 그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하면 굉장히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튼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이루어진 기둥과 터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기둥과 터가 진리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기둥과 터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튼튼한 기둥과 터가 되어서 어떻게 되지 마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 온갖 지진이 너희들의 삶에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며, 성도들이 만약에 떠받쳐야 한다면 떠받쳐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16절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찬미하던 6가지 주제의 내용입니다. 6가지 주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16절 바울이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너희가 무장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너희가 떠받치든지 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다소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비밀이 보통 커요, 작아요?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이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경건의 비밀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비밀이잖아요. 아니, 다 알고 있으면 뭐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 아는 건데. 근데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비밀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비밀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또는 대다수에게는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이지.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비밀이지. 뭐 너도 알고 얘도 알고 다 아는 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대다수가 몰라요. 그런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 비밀이 자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막 같이 어울리던 이렇게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 중에 두 사람이 몰래 사귀었어요. 연애를 했어요. 연애 초창기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딱 불러서 비밀이라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사실은 누구누구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둘이 사귀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얘기를 안 해줬으면, 비밀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들었으면 전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딱 알고 나서 보니까 계속 꽁냥꽁냥꽁냥꽁냥 눈 마주치고 뭐 뒤로 뭐 하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 비밀이라면서 얘기를 해줬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지 뭐.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만 아는 비밀이 이제 셋만 아는 비밀이 됐고, 저도 이제 뭐 도와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것 같으면 이렇게 좀 빠져주고, 뭐 둘만 나갈 때는 같이 나갔다가 이렇게 좀 또 빠져주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신앙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신앙, 종교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 경건의 비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종교적인 표현을 쓰자면 신비예요. 신비. 그 신비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고 자명해요. 분명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만국에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선명하게 믿어지는 그냥 그게 선명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거 그냥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신비가 있는 사람, 신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가 진리야, 나에게. 예수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며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뭐 아무런 딴지 걸 게 없어요. 반면에 그 신비, 그 비밀을 체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또는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 일리인 거죠. 뭐 어떻게 하나,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여러 공자 맹자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이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신비한 거니까, 경건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뭐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고 신앙생활을 때로는 몇 년을 하고 수십 년을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진리이냐 아니면 인리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긴급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를 떠받치는 또는 그 진리로 무장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과 터전이 되어야 한다. 왜?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지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경제적인 문제도 지진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실제로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인간관계, 자존심, 건강의 문제, 각종 사건 사고도 있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교사들 이런 미혹들도 있고요. 세속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집착, 죄의 유혹, 여러 가지 중독, 헤아릴 수 없이 우리를 흔드는 지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도망가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고 유혹과 미혹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땅은 흔들려도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과 견고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이 그렇게 튼튼한 신앙의 기둥과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내가 분당교회의 튼튼한 기둥과 터전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터전과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진리로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가 최고의 가치, 변하지 않는 이치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예수가 내 안에 진리가 아닌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교회만 뻔질하게 다닌 거예요. 예수가 교회는 왜 다녀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건데, 진리이신 예수를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진리로 모시는 거지, 예수님은 진리야 그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 안 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못 사는 게 안타깝지, 속상하지. 그게 진리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왜?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를 진리로 믿는 거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내가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기본인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지구가 이리 와봐, 사실은 말이야, 우리 둘이 사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게 신비 체험인 거예요. 그게 꼭 이렇게 말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면 이게 쉬워요. 쉽다고 하긴 그런데 딱 믿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알아채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늘 욕심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들 유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지금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죄 짓고 유혹에 끌려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막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내가 진리의 지식을 끝까지 알려고 공부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냥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마냥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가 돼야 돼요? 나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말이야 이런 비밀이 있어 라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셔요.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진리이신 예수로 무장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이신 기둥과 그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의 삶의 기둥과 터전이 되고 나아가 여러분 또한 우리 분당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지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다양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모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정서를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